하박국서 2장 말씀입니다. 예상치 못한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박국서를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지도를 잘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중심으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들의 이름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연일 공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동쪽 편에는 위에서부터 시리아, 암만, 모압, 에돔 이렇게 북쪽서부터 있습니다. 시리아의 수도가 바로 다마스커스고 다메섹이라 하는 곳이고, 암만은 요르단의 수도가 되고, 그 밑에 모압 지방과 에돔, 페트라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이죠. 서편에는 지금 있는 레바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바로 항구가 있고, 또 가자 지구로 하면 블레셋이 이집트와의 경계선 상에 블레셋이 해안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작은 이웃들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고, 밑에는 이집트가 이제 큰 세력이고, 지금 지도 저쪽 편에는 뭡니까? 블레셋, 이라크, 이란이죠.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들이 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큰 적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MBTI 그런 게 아니고, I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파란색이다, 좋은 거라 생각하시면, 이제 빨간 거는 적군입니다. B르니까 바벨론입니다. 이렇게 적군만 있으면 그냥 그래도 쉬운데, 그 옆에 있는 이웃 도시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두로와 시돈입니다. DS, 두로와 시돈, 또는 팔레스타인 이런데, 얘네들은 옆에 있는 나라라죠. 제가 지난번에 양아치라고 했어요. 적군이 오는 거 상관없이 얘네들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양아치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로 된 건 뭡니까? 이게 에돔입니다. 에돔은 뭐냐? 사촌 형벌이 되는 그 같은 민족에 갈라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좀 친할 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돕지를 않아요. 비웃어요. 경쟁해요. 그래서 사실 다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 선지서를 통해서 다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과 회개해라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고,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는 우리 요엘서에서 배웠죠. 바로 그 옆에 있는 적군 말고 양아치 같은 옆에 있는 두로와 시돈, 너네들은 혼난다라고 요엘서에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배웠던 오바댜에서는 바로 특별히 그 에돔에 대해서 말했어요. 에돔, 너네 가만히 섰어 비웃기만 하고 그것도 혼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사촌이면 너희 도왔어야 되는데 너도 바빌론 적군 중에 하나 같았다라고 심판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하박국에서는 바빌론에도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혼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이 돌아가면서 다 이제 심판하실 것을 다 설명을 하시는 것이 선지서의 기본으로 나온다. 다만 각 차례마다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그 대상이 좀 틀리다 하지만 다 이제 그 패턴은 비슷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박국 1장에서는 질문을 해요. 그러자 2장에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예상하지 못한 응답이에요. 우리 지금 뭔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위협이 아니라 전쟁 난다. 바벨론 와서 너희들 침략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2장에서 작전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뭔가 좀 대답을 해주시기 하고 하박국이 간절하게 따집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제 2장에서 말씀을 하세요. 설득이 되었을 것입니다. 3장에서는 이제 그 질문을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받아들인지를 볼 텐데, 오늘은 2장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한번 보시죠. 우리 성경에 학교 시험 볼 때 맨날 물어보죠. 메인 아이디어는 뭐냐? 자, 1번, 2번, 3번 그 문장 중에 메인 아이디어는 무엇이겠습니까? 몇 번? 사랑하는 아들아, 요즘 성적이 많이 안 좋네. 게임 그만하고 숙제해라. 아들 믿는다. 파이팅! 자, 밑줄이 어디에 걸려 있죠? 파이팅. 답은 그러면 3번. 밑줄 그는 곳에
일까요? 엄마가 하는 메인 아이디어는 뭐예요? 어머니 2번이요. 게임 그만하고 숙제해라 이거죠. 네. 근데 아들은 밑줄 끈 데가 있잖아. 파이팅! 역시 싸워야지. 3번은 잘못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은혜로운 말씀, 사랑하는 아들아. 아이고, 이 말씀이 메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 얘는 성적은 늘 안 오르겠죠. 그래서 성경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인 아이디어를, 하나님의 그 메인 아이디어를 해야지. 옛날에 볼 때 큐티할 때 밑줄 근 데가 있네. 밑줄 근 데는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여기에 눈이 탁 꽂히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그래서 밑줄 함부로 긋지 말라는 말도 거기 있어요. 자기가 듣기 좋은 말씀만 밑줄 바꾸면 그냥 자기 성경이에요. 자기 멋대로 사랑하는 아들아, 아들 믿는다만 밑줄 맨날 긋단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말씀은 따로 있는데 그건 보통 듣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밑줄도 안 그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줄 그어질 것 같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말씀에다가 집중하지 말아야 돼요. 하박국서 2장 한번 읽어봅시다. 번갈아서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령 끝이 있으되 달려가면서도 잊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래서 하박국 보면은 2장 2절 말씀에다 밑줄 그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묵시를 기록하는데 큰 글씨로 기록해가지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기록해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응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서를 그림으로 쓸 때 달려가면서 큰 글자로 읽는 것처럼 하게 돼요. 이 표현이 약간 특이하지 않습니까? 묵시를 기록하여 큰 글씨를 읽어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리고 또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렇지만 아직 본론은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이제 4절부터 이제 그 묵시의 내용이 뭔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 지금 2절에 밑줄 걷다고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겠죠? 진짜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파수하는 곳에 서가지고 작정 기도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의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여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이렇게 해서 쭉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제 바벨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아는 말이 나오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신층이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은 넘어서에도 됐기 때문에 로마서에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밑줄을 긋단 말이에요. 밑줄을 긋는 순간 그것이 딱 메인 아이디어면 좋겠지만 이것이 곁다리일 때는 여기로 다 시선이 뺏겨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쉽지 않다. 지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의 마음은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는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욕심 넓히고 족한지도 몰라서 중간에 여러 나라를 모으고 여러 백성을 모으고 침략한다. 누구죠? 바벨론이에요. 계속 침략해서 이제 이스라엘도 먹을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의 결국은 어떻겠습니까? 화 있을 거다.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그 놈들은 화 있다.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지고 빼앗은 것으로 빼앗고 그러니까 스스로 어느 순간 자기가 무거워졌어. 너무 힘들었어. 그게 그런 그 힘든 것이 언제까지 가겠느냐?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심판의 말씀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장은 바벨론이
별로 오래 못 간다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눈이 뺏겨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7장에 보면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같으니라.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한다고 또 여기 밑줄을 그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행위나 헌금이나 예배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진리의 내용이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써있긴 하지만 로마서 1장 말씀이 1장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산다는 걸 설명하는 구절이냐 하는 것이죠. 로마서까지 봐야 되는데 로마서 한번 밑에 제가 요약해 놓은 거 보세요. 1장에서 죄를 말합니다. 인간들이 다 죄졌다. 그래서 이신칭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그 음행과 더러움과 술 취함과 거기에다 내버려두게 하셨다는 모든 그 죄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다 서로 욕되게 하는데 2장에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심판을 말해요. 그리고 3장에 가서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가 나와요. 4장에서는 아브라함도 말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무슨 행동으로 구원받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하신다고 5장에서 나오고 그 은혜가 죄를 이겼다. 7장에서는 근데 내가 아직도 하고 싶은 바는 있는데 원하는 바는 있지만 실제로 몸이 아직 약해서 못하니 누가 이 공고한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우리 삶에 있는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용서하셨고 5장까지 6장에서 그 죄를 이겼는데 8장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모든 죄를 짓고 이기게 하신다 설명을 해요. 다시 돌아가면 1장에서는 죄를 이 세상의 죄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이 메인 아이디어가 아니다. 그냥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실제로 로마서서 1장에서 말하는 것하고 상관이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오히려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우리가 아는 그 얘기는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에 가면 거기에 많이 드러나지만 한 문장으로 딱 요약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로마서 1장 11절 행한 믿음 거기다가 밑줄 치면은 실제로 1장 내용을 잘 못 맞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오늘 이 하박국 2장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닌 거 나왔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이걸 갖다가 로마서에서 인용을 한 거네 하면서 밑줄을 딱 긋는 순간 다른 생각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나쁜 놈, 그 바벨론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게 나와. 그렇지만 우리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다시 다른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살아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믿는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산다. 죄인들은 교만과 거짓으로 살아가지만 구원의 날이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애들을 대조하는 것이에요. 그래, 저기 지금 의인은 믿음으로 말면 살리라가 잘 보입니까? 안 보이죠? 녹색으로 써놨어요. 그런데 녹색으로 해서 거의 못 읽게 치고 나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래도 말이 되는가? 만약에 그래도 말이 된다면 저것은 한마디로 문맥상에서 곁다리 있는 것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그는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가만히 있고 앉아서 욕심을 넓히며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 나라를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바벨론은 4절부터 보면 마음이 교만하지 못하고 여러 나라를 모은 나쁜 놈들이다. 지금 그 하박국 2장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하면 살리라를 갖다가 전혀 중심을 놓지 않아요. 그 메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냥 곁다리인 거예요. 밑줄 혹시 그으신 분들은 밑줄 취소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화 있을진저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소유하는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잡은 것으로 무겁게 짓진 이 바벨론들아 너희들 오래가지 못한다. 내가 분명히 1장에서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먹을 것이다, 가장 강한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다 얘기했지만 2장에서 말하는데 그 바벨론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나를 노략했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들을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죄의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우리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된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들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다음으로 보세요. 세계 우상은 그 세계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계라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바벨론이 말합니다. 이게 자기의 소유 아닌 것으로 소유를 삼는 이 바벨론들, 너네들은 지금 신나게 잘 세계의 최강대국이라고 말하지만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어디선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네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게 될 것이다. 네가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도 피를 흘릴 것이다. 하나님 재앙을 피하여 높은 데 숨느냐? 그 에돔처럼 거기도 화가 있다. 다 망할 것이다. 너희가 피할 수가 없다. 주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민족을 멸할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재앙을 부른다. 피로 성읍을 건설했지 않느냐.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화 있다. 화 있다. 화 있다.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수고하냐? 어차피 불타버릴 것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헛된 일로 하는 이 왕궁들 다 헛된 것이다. 물이 바다를 넘은 거 여호와의 영광 인자하는 세상에 가득하더라. 이것도 멋있는 말씀이 밑줄을 일단 거요. 근데 그렇게 긋고 나면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랬어요. 거기만 눈이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넘어가면서 전체 읽어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벨론 얘기가 나와요. 이웃에게 술 마시게 하시고 분노를 더하여 취하게 하고 화 있을진저 할례 받지 않은 것을 드러내라. 오른손에 여호와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자기는 지금 신나게 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게 방탕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 방탕하게 만들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쌓고 있어요. 이게 출렁출렁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혼낼 때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 잔을 쏟아줘요. 그에게 그가 그를 마시는 진노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이거 혼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 장은 진노의 심판의 장이에요. 네바논에서 17절 네바논에서 네가 강포를 행하고 사람을 죽였지 않냐? 너도 당할 것이다.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바벨론 너네들 망한다. 레바논이 직접 그를 갖다가 복수하지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바벨론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나 큰 나라들은 무서울 게 없어요. 야,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겠지. 그들의 신은 힘이라고 했어요. 1장에서. 그들의 신은 힘이다. 파워신을 섬겨요. 야, 우리 신당이 세니까 누가 당하냐? 그랬는데 그들은 그들이 믿는 신은 우상인데 그거 새겨 만든 것이다. 지네들이 만들고 지네들이 섬겨요.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써 있는데 다 찍어 만든 걸 알고서도 그 다음에 야 이게 신이다. 자 그러니까 섬기기로 하자. 그러면서 자기가 섬기는 그 자기 기만적인 모습이에요. 그 우상들은 움직이지 못해요. 생기가 없어요. 그냥 거기다가 반짝반짝거리는 거는 그 금당을 매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기가 없어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힘있게 움직이시는 분은 그 우상이 아니고 여호와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다. 그 말은 온 세상을 딱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는 날 온 세상,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1장에서 하박국은 되게 놀랐습니다. 불의와 공포와 불공정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전쟁이 곧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 망한다. 하박국이 머리가 막 돌아버려요. 뭔 소리입니까? 하면서 응답하소서 하면서 딱 있으니까 2장에서는 바빌론 망할 것이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면 그 바빌론도 내가 지금 내 계획 중에 있는 거다. 내가 다 다스리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 기도응답을 들을 때 반응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응답을 받을 때,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 우리 망한다는 말을 들을 때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무자병에 멸망시키시고 오니까. 하박국 1장에서 기도했던 거 외쳤던 것 같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평소에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걱정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신데 어떻게 이런 악이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높으신데 어떻게 그 놈들이 더 높게 사람들을 자기보다 높은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까만 색깔 시작. 주는 전능하고 거룩하신데 택하신 이스라엘을 멸망하면 하나님 이름에 누가 되지 않습니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주소서. 제가 평상시에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번 중간고사 망하면 주님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중간고사에서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자기 망한다고 그러면 우리 나가는 건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우리 나가는 건 괜찮지만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먹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땡깡을 놓습니다. 평상시에 안 하다가 하나님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도 똑같은 것이죠. 이스라엘 망하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망한다라고 말해요. 왜?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야 돼. 행한 것을 봐라. 혼나지 않게 생겼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로 가르치세요. 그런데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심판을 받아요. 받고 나서야 회개하고 이제 좀 돌아오면서 이제 잘해야지 그래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바빌론은 너네 지금 힘 세가지고 막 이스라엘 공격하고 있지? 이게 천년 만년 갈 것 같지? 아니야. 곧 너희도 행한 대로 심판받아. 두로하고 시돈 옆에서 야 바벨론하고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먹어야지. 너네 혼나. 너네 그러면 안 돼. 에돔 너네들은 돕지를 못할 망정 옆에서 멀리 서가지고 이렇게 그들과 하나가 됐냐? 너네도 멸절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열방들을 다 다스리고 계시고 다 보고 계세요. 하는 것들마다 그 공의로 너 행한 대로 갚는다? 이놈아, 너 행한 대로 갚는다? 너 나를 다른 나라 침몰시켜서 너도 침몰. 너 행한 대로 갚는다? 너도 침몰.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때 바벨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공평하시네. 우리가 행한 대로 벌 받은 거예요. 행하지 않은 대로 벌 받으면 하나님 바벨론도 하나님께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안 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혼내십니까? 우리가 그래도 선행을 했는데 하겠지만 바벨론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래, 행한 대로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법이면 우리는 망해야 되네. 아멘. 들어와시고는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지 않고 자기의 소유를 한 것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공평하시네. 우리 망한 거 행한 대로 망하는 거네. 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옳습니다. 이스라엘도 벌받았을 때 벌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시련을 통해서 비로소 정결케 되었네요. 만약에 우리를 회복해 주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고난 중에서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든지 좋은 거 주실 때만 우리가 찬양할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또 다른 나라를 들어가지고 삼키게 하시고 하더라도 모든 나라들이 그 나라들이 심판받을 때 그 각 나라에서 군소리가 없습니다. 다들 혼나면서도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심판이 옳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받는 것이군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 한 목소리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가 되면 심판날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아무도 이건 불평부당합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할 수가 없다. 다들 혼나면서도 하나님은 공평하시네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한번 회복이 되지만 다른 나라들도 왜 이스라엘만 회복합니까? 이런 딴질거릴 게 없이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구나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할 것도 없게 된다. 다 설명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큰 질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11번은 아주 더 큰 질문,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가까운 질문일 거예요. 왜 착한 사람들이 고통받는가? 이 땅에 정의가 있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가? 왜 이스라엘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게 되는가? 왜 이스라엘 선택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망하게 되는가? 왜 그리스도인인 내가 힘들게 되는가? 힘들게 될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심판 때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정의로우시구나. 이 심판에도 합당하시구나. 우리 행위에서 돌아보니 혼나면 하구나 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멀리서 떠서 우리가 왜 착한 사람이 고통받습니까? 라고 철학적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겪어보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보는 순간 마치 현명한 어머니가 아이들을 혼낼 때 아이들이 원한해지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또 이해하고 엄마 사랑해요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님께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할 때도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빌론이 공정하다 말하고 두로와 시돈이 공평하다 말하고 에돔이 옳다고 말하고 이스라엘도 아멘 할렐루야라고 말합니다. 벌받으면서 하박국서는 하나님 왜 이 인생이 이렇게 공고합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히티티카로 시작했는데 큰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앞으로도 더 고생물이 훤해요.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도 내가 나중에 심판한다. 내 뜻 가운데서 이스라엘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심판하고 또
또 다른 선지서에 에돔이나 두로와 시돈도 다 알아서 심판할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적당히 잘 알아서 가장 좋은 대로 한다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이쯤 되면 알아들었겠죠. 하박국에 놓여진 미래는 무엇일까요? 비전 망하는 거예요. 맞어요. 이스라엘 망할 것만 남았지만, 그렇죠? 이제 곧 다가올 1년, 2년, 3년 안의 미래는 암울해요. 그것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2장을 쭉 들어보니까 그래도 공평하게 하시겠지. 그래도 선하게 하시겠지. 하박국이 알아들었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 좋은 말만 응답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 정확하게 뒤에 나타날 일들을 말해주시면 우리가 듣기가 싫어요.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는 법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고를 당하고 뭐가 문제가 있고 듣기 싫은 말이 생기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막문으로 땡깡을 올 것이 아니라 어리광을 피울 것이 아니라 하박국처럼 그렇구나. 행한 대로 갚는 거구나. 악인들은 그냥 멸망의 길대로 우리에게는 회복하고 정결케 되는 연단의 시기가 되겠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는 사람만이 데살로니가서서 5장 18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도 감사하고 힘든 일이 올 것이라고 미리 예고해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고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로봇가 되라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일을 그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공평하게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것도 다 유익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애들한테 말했을 때 모든 것이 다 애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나에 대해서 미워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허락하시면서도 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으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기 도취하고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걸 알고 있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나오는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그냥 자연적으로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막무가 되는 우리만 편애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네. 하나님 옛날엔 몰랐지만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딴지를 걸 수가 없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보내실 때 악인을 심판하실 때 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심판은 합당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그의 앞에서 슬라이드처럼 보여주셨을 때 그들의 행한 것들을 다 보여주셨을 때 그 악인들도 우리가 이런 심판을 받아 마땅하구나 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회복 정결하게 되고 더 순금처럼 되어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을 버리고 죄를 버려서 깨끗하게 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련도 포위되고 멸망한 것도 다 선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시련을 좋아합니까? 누가 힘든 걸 좋아하겠어요? 나중에 너 힘들게 온 것이다 하는 그 뭡니까? 예언을 들었을 때 어느 누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깜짝 놀라는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겠지 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또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잘못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였는데 기도하던 분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장에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공평하게 하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나라를, 나보다 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분이 이스라엘을 그냥 완전히 멸망하게 할 것이 아니고 깨끗하게 하려는 계획 속에 있겠지라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어떤 힘든 일이 보일 것입니다. 예측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고 기다리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차없이 공평하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벨론도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니 우리도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행하야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공평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되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고 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부분, 또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과 삶을